오늘 열왕기상 19장 5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 자기 혐오, 패배감에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좀 이렇게 보충되는 말씀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연조가 짧은 학생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연조가 많이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에 굴곡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어떤 굴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어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얘기했던 엘리야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어떤 큰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들 이렇게 어떤 굴곡이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문제들, 굴곡을 겪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같은 거를 하죠. 이거 조금만 내려줘라. 허리 난다. 수련회 같은 거를 하면은 막 은혜를 받습니다. 막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는 막 훈련도 받고 싶고, 랩업 한다 그러길래 핸드폰도 막 다 내고, 막 그러고 나가지고 말씀도 외우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어때요?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점점 이렇게 떠나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서 점점 옛날보다 멘탈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어떤 말을 들어도 막 그게 멘탈이 강해가지고 막 예수의 피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이겼는데, 어느 날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마음에 막 비수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안 보이던 막 친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막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여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마음에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음과 어떤 은혜가 그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패배의 마음이 생깁니다. 패배의 마음, 그리고 어떤 낙심, 자기 혐오 같은 것.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넘어지는 거지? 왜 나는 맨날 이런 거지? 그러면서 비교를 하게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덜 무너지는 것 같은 사람,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을 보면서 막 질투가 납니다. 마음 가운데 맨 처음에는 질투가 생겨요. 근데 이제 질투가 생기는 건 그래도 아직 괜찮은 거예요. 아직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질투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낙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도대체 왜 그런가? 쟤는 저런데 나는 왜 그런가?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자신을 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돼서 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패배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이 패배자야! 회개할지어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굉장히 쿨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정말로 쿨한 한마디를 하세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7번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수죠.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불로불로 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막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막 그 마음 가운데 패배감과 막 비교의식과 막 그런 걸로 막 우리의 마음을 막 괴롭히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섰다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7번 뭐예요?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는 저녁 되면
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포식을 했어요. 막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배고파요. 또 배고파요. 심지어는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점심에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저녁을 절대로 저녁을 먹지 않으리라 그래요. 저녁이 되면 어때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살이 찝니다. 제가 그래서 살이 찌더라고요. 주여, 야식만 안 해도 쓸데없는 얘기하지만 최장희 목사님은 요즘에 저녁을 안 드시더라고요. 살 많이 빼셨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막 이게 잘 안 잠겨졌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탁 하고 이렇게 막 펄럭 걸으시더라고요. 부러워라. 이번 주 큰일 났어요. 이번 주에 좀 잘 먹었는데 아무튼 항상 인간은 후회를 하게 되어 있죠. 아무튼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튼 이게 그냥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정신과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보통 그냥 약간 정신적으로 뭐가 결여가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결여가 됐다든지 뭔가가 결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맹목적인 약간 좀 이상한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가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면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어차피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기적으로 또 넘어질 거예요. 주기적으로 넘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꼭 배우는 게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낙법이에요. 낙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잘 가다가 어느 날 삐끗해서 자빠질 거예요. 그리고 잘 대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들려서 자빠지든지 날라서 자빠지든지 무조건 자빠지는 날이 있어요.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때 뭐예요? 최대한 넘어졌는데 덜 다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낙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넘어졌다가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배우는 게 낙법입니다. 왜 이 낙법을 배워요? 넘어질 거니까. 뭐예요? 어차피 넘어질 거니까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넘어질 거니까 잘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문 용어로 낙법이라는 거예요. 낙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냐?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영적 낙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뭘 배워보자고요? 영적 낙법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낙법의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넘어졌을 때 잘 넘어지자는 거예요. 막 머리 깨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리고 막 다리 부러지고 막 관절 막 이렇게 늘어나지 말고, 넘어질 때 뭐예요? 잘 넘어져서 최대한 덜 아프게 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후딱 빨리 일어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넘어졌다가 후딱 이렇게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니.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영적 낙법의 달인이시군요.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낙법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한번 이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낙법의 비밀은 뭐냐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브엘세바를 넘어가지 마라. 아멘. 엘리야가 그 신앙의 영적 침체하고 무너짐을 겪은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은 어디로 튀었냐? 브엘세바로 튀었습니다. 브엘세바가 보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이에요. 가장 밑에 있는 도시인데 한 끗 딱 넘어가면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한 급 넘어가면 에돔이고요. 한 급 넘어가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사바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위의 끝과 아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시험에 들고 그 마음이 무너진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본인이 있어야 할 그 사명, 그리고 본인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왜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튀었습니다.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는데 어디까지 갔냐?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게 결국에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에 들더라도 봉사처를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스라엘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는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시험 들었을 때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영적 납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언약을 맺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를 주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보호와 그 인도하심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뭐 공동체를 벗어나든지 뭐 중고등부를 떠나든지 아니면 청년부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구를 떠나든지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말고 기둥 뒤에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후드티를 둘러 써놓고 맨 구석에 가가지고 고개라도 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엘리야처럼 잠이라도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뭐라고요? 나가지만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만 말라는 겁니다. 한 끗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시험에 들고 어떤 낙심을 하고 어떻게 무너져도 좋은데 브엘세바는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갔었죠. 야곱도 넘어갔었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가족을 빼앗겼죠. 가족을 세상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녀를 빼앗길 뻔했어요. 낳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가 될 뻔했죠. 또 모든 게 파괴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바로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튄 사람도 있어요. 모압 땅으로 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롯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한 끗 차이로 모압으로 갔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인이 죽었어요. 본인도 죽고 자녀인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본인에 대한 자기 혐오와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패배감과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위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청년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그 뒤에서 막 소리를 쳤죠. 찬양팀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아, 니들이 하나님 찬양 받아줄 것 같냐? 그러고 나서 소리치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오고 나가지고 3주 정도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리고 다시 뭐예요? 돌아왔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갔지만 빨리 돌아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도 빨리 돌아왔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그런데 뭐예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브엘세바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상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브엘세바를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둥 뒤에 숨더라도 3만 원 떠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납법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를 외면하지 마라. 아멘. 우리 아래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가 기둥 뒤에 숨은 거죠. 기둥 뒤에 숨어서 후드티 둘러쓰고 그러고 나가지고 졸고 있었어요. 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무너졌으니까, 그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예배드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 찬양할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죽은 사람 같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멍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엘리야를 뭐예요? 깨웁니다. 흔든 것도 아니야. 야, 이 자식아 일어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설마 이러겠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줬겠죠. 그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르만져서 깨웠습니다. 깨운 다음에 뭐를 줬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숯불에 구운 떡은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성령의 거룩한 그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엘세바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 안에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씩 회복시키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귀가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조금씩 나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육신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뭐예요? 그 마음도 같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그 육신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잠에 들었을 때 나에게 누구를 보내요?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여러분들의 엄마일 수도 있고 애기들아 여러분들의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동역자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일 수도 있죠. 어떤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말씀을 먹이려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먹일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야, 너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떡을 먹어야 된단다.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단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사를 끝까지 외면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 건들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을 수는 있는데 그때 내가 어느 날 너한테 천사를 보낼 거야. 너를 살릴, 너를 설득하는 게 아니야. 너를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로 그 숯불과 그 물을 먹일 수 있는 그곳으로 너를 인도할 천사를 보낼 거야. 그때 외면하지 마. 그때 거절하지 마.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어른분들. 그리고 젊은 학생들도 그런 경험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들도 있을 거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져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로 와라, 돌아와라. 야,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의 자리로 가자, 수련회를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끝까지 그 말을 권면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살아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보내는 그 천사를 외면하지 말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마지막 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화기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기를 끄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화를 끄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화를 안 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기 끄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천사를 외면하지 맙시다. 네, 천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 낙법, 낙접이 아니라 여기 말이 꼬이네요. 영적 낙법, 영적 낙법. 네, 좀 발음은 나쁘지 않군요. 그래도 아무튼 세 번째가 뭐냐면은 뭐라고요? 동굴에서 나와라.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동굴에서 나와라.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은혜를 다시 받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조금씩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기운이 나서 그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율법과 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곳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세우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회복된 장소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너가 그 죄 가운데 그 노예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의 무너진 그 말씀과 그 무너진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곳,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그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호렙산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브엘세바를 떠나면 안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를 외면하면 안 돼요. 천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회복의 과정을 40일 동안 이렇게 겪은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한 번에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걸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야는 40일의 그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드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토성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 성령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청년부 연합 기도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연촌 기도일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한 어딘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그곳에 갔는데 엘리야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멘.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예요? 어디로 숨었어요? 동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동굴로 숨었을까? 사람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요. 어떤 환경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다. PTSD 같은 게 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오긴 다 왔어. 근데 그 인간 얼굴은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굴에선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PTSD가 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숨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더 이상 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에 뿌리 박힌 그 마음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오지만 그 산까지는 갈 거야. 내가 은혜 받는 자리까지는 갈 거야. 근데 나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진 않을 거야. 더 이상 봉사하진 않을 거야. 더 이상 리더는 맡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어떤 것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야. 이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 이 이상은 나가고 싶지 않아. 라면서 뭐예요?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낙심과 자기 혐오도 있었겠죠. 실패하고 무너진. 그리고 그 안에 패배감도 있었겠죠. 이런 마음으로 짓눌려 있는,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씨, 다 왔는데 너 이거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안 나와? 막 그러셨겠어요?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 너가 있을 곳은 그 동굴이 아니다. 너가 있을 곳은 그 동굴이 아니야. 거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와야 한다.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내 품이다. 나의 앞에 서라. 다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그 바위를 부술 듯한 강력한 바람을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천지가 울리는 지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불로 역사하시면서 그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 앞에, 그 굴에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굉장한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역사가 끝난 후에 불이 끝나고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는 나의 옆에 서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하고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더 이상 패배감에 짓눌리지 말고, 자기 혐오에 짓눌리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후에 잠잠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본인 스스로 그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나올 용기를 가질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찬양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자빠졌었을 때 저한테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이 이거예요. 이따가 한번 부를 건데 이게 그겁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가사입니다. 엘리야가 본인이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낙심이 있었겠고, 뭐 자기 혐오도 있었겠고, 패배감도 있었겠고, 또 쪽팔리기도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 용기가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용기를 냈습니다. 엘리야가 나가긴 나가려 그러는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나? 여기 있나? 없구나.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뒤집어 쓰고 마치 칠면조 같이 그 뒤집어 쓰고 나간 거예요. 쪽팔리니까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러고 나간 겁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은 그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여, 죽을 곳으로 함께 가십시다. 막 그랬잖아요. 저 인간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할 겁니다. 그 패기, 그 믿음, 그 열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인정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튀었습니다. 지 살겠다고. 저주하고 튀었어요. 그럼 얼마나 쪽팔릴까요? 얼마나 자기 혐오에 시달렸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책하셨습니까? 정죄했어요? 아니죠. 아니죠.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그리고 또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얼마나 춥겠어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의 그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 피워 주시고 그 배고픈 베드로를 위해서 물고기 구워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몸이 녹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 생선을 먹어서 힘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지셨죠. 이제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으셨죠?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3번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 굴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엘리야. 그래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직접 그 굴에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얼굴 가리고 나오긴 했죠. 근데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네 왜 얼굴 가리고 나오냐? 에? 왜 그래? 이렇게 안 그러셨어요. 마치 성경에 보면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 얼굴을 가렸던 몸을 뭐 가렸던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오자마자 뭘 얘기하시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기름을 부을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왕들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선지자를 세울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너는 나의 말을 따라 이렇게 행하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한 번도 엘리야가 넘어진 적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무나 태연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리고 거룩한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넘어질 겁니다.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넘어졌거든요. 뭐 짜잘한 넘어진 거는 뭐 몇 번이 있는데 크게 넘어진 거는 저도 그래도 한 3번 넘어졌습니다. 3번 크게 아주 그냥 부러질 정도로 낮아빠진 적이 있었어요. 3번에. 그런데 그때 항상 주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았어요. 절대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교회는 안 떠났습니다. 뭐 교회를 떠났다는 게 뭐냐면 옆 교회로 막 옮기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떠난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떠난 거예요. 막 은혜 받으려고 뭐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뭐 옆에 교회로 움직일래. 움직이고 싶으면요 다 해결한 다음에 움직이세요. 그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는 브엘세바 안 넘었어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넘은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저는 브엘세바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청년부는 떠난 적이 있었죠. 3주간.
근데 뭐예요?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한테 천사를 보내주셨거든요. 전화기를 껐다가 한 몇 주 만에, 저는 20년은 전화기를 끄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전화기를 딱 껐다가 딱 켰는데 부재중이 막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부의 어떤 리더 한 명이었었어요. 네, 리더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화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부재중 한 40통은 던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네, 부재중 한 40통 정도 뿌리세요. 네, 그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고 전화를 너무 많이 전화를 거두니까 그래도 한번 전화를 걸어봐야겠게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수련회야. 몰랐거든요. 내일이 수련회야. 오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는 천사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저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났죠. 그 외에도 여러 번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천사의 부름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일어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언에서 의인들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그리고 뒤에 뭐가 있냐면 악인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진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의인과 악인이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피에 씻겨진 그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영원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법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브엘세바를 넘어가지 마라. 두 번째는 천사를 외면하지 마라. 세 번째는 동굴에서 나와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엘세바를 넘어갔다, 지금 애굽 땅에 걸쳤다, 아니면 모압 땅에 걸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브엘세바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실 때 그 천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막 낙심돼가지고 넘어져 있네, 누가 막 이렇게 막 쓰담쓰담 해줘요. 그러면 그것도 승질 나요, 사실은. 아, 건드리지 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호렙산에 서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동굴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봉사 안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리더 안 맡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뭐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옛날에 막 이랬더니 막 시험 들었었고, 이랬더니 상처받았고, 막 이랬더니 실망했고, 막 이랬더니 안 됐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못해. 못할 것 같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숨지 말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옛날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졌을 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사단은 참소를 하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난 쓰레기야, 재활용이 안 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감정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그 생각이랑 상관없이 브엘세바만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천사 오면은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하면서 일어나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그 산에 섰을 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럴 때 뭐예요? 주님 기다려 주시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가리더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또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아버지 낙심과 그리고 자기 혐오와 우리 패배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이 영적 납보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서 쓰임받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어디 뭐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어디 갈지라도, 나 어디 갈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베세바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동굴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